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요. 복음의 능력을 알고 누리고 전하자.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전도할 때입니다. 한국의 전도와 선교의 역사에서 중요한 한 분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라고 하는 조그만 섬에서 태어난 문중경 전도인입니다. 이분은 지주소리를 들을 정도로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중도라는 섬으로 시집을 갔는데 애를 낳지를 못합니다. 5년 동안 애를 낳지를 못해서 애가 생기지 않자 시댁 식구로부터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결국 가출을 해서 죽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기왕에 죽을 바에 섬이 아닌 서울에서 죽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기차를 타고 상경을 합니다. 그런데 천막을 치고 사람들이 모여서 박수를 치고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부흥사인 성결교 이성봉 목사님이 인도하는 전도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중경 이분의 저 사람들은 무엇이 좋아서 저렇게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부를까 궁금해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고 보니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자살하겠다는 생각은 없어지고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면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이 목회하는 전라남도 목회로 그 교회로 내려가서 양육을 받고 전도인이 되었습니다. 한참 목포에서 전도를 하고 보니까 내가 중도로 돌아가서 그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어귀에 가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한 손에 붙잡고 이제 치마와 저고리를 입고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노래를 부르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근데 흥미롭게 애를 낳지 못해서 5년 동안 구박받다가 도망간 여자가 갑자기 돌아와서 찬송을 부르니 사람들은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열정이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도에서 자기가 태어난 섬으로 그 지역의 여러 섬들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섬까지 들어온 공산당이 문중경 전도인을 잡아다가 총살을 시켰습니다. 그녀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문중경 전도인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
목사가 된 사람이 68명이나 돼요. 더 놀라운 거는 그 목사님들 중에 반세기 동안 한국교회 부흥을 주도했던 놀라운 인물들이 문준경 전도인을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성결교 유명한 부흥사인 한기총 회장을 지낸 이만신 목사님 있습니다. 성결교회, 중앙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재직했죠. 이분이 유명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도 문준경 전도인의 전도를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정태기 교수님이라고 치유사역 하신 분도 전도를 받아서 유명한 분이 됐고, 그리고 또 김중건 목사님, 이분이 CCC 젊은이들을 캠퍼스에 전도해서 그렇게 귀한 역할이고 한국에 유명한 역할을 했는데 이분도 전도를 받아서 된 분이고, 이 김중건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홍정길 목사님, 이동욱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분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을 배출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과 예전에 제가 휴가를 내서 작정하고 문준경 전도사님 기념관을 갔었습니다. 저 기념관에 가서 그 1층부터 계속 2층, 3층 돌아보면서 사진도 찍고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큰 영향을 끼쳤을까? 그래서 저기 가가지고 옆에 있는 교회에 들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중도에 가봤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그 흔적의 안내판을 보고 제가 보면서 야, 성결교는 참 축복받은 거다. 이런 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받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주의 종들 보고도 꼭 저기 문준경 그 기념관 거기를 꼭 들려보라고 얼마나 귀한 사역이 있었는지 아냐고. 그래서 제가 안 보고 가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가서 보니까 그렇게. 그래서 새록새록 깨닫습니다. 문준경 전도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변화가 한국교회에 올 줄은 몰랐겠죠. 여러분, 천국 복음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비록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심고 자라나면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고 큰 나무가 되면 새들이 깃들어서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늘도 되고 새들이 노래도 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예수님을 믿고 이 새벽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이 이제 계속 전파돼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그들에게 일을 맡겨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2 제자를 전도의 현장에 파견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무엇을 주시고 어떻게 해서 파견을 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전도라는 겁니다. 오늘 10장 5절 6절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게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자,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지요. 이유는 동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분부한 선교 명령도 예루살렘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자리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관계적으로 보면은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잃어버린 자에게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전도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가장 어려운 게 가장 가까운, 사실 가족 전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제일 힘들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 직장 다니다 불치병을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치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듣는 순간부터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좋다면 이 방법을 쓰고 또 이게 좋다면 이 방법을 쓰고 두 번, 세 번 또 이 병원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이게 진짜인가 병원을 두 군데, 세 군데 가서 또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영혼이 죽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영혼 건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몸이 아프면 치료는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포기하지 않고 다 찾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는데 영혼 건지는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족부터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영혼 건지는 것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가면서 전파라고 그랬습니다. 가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세 가지 사역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요. 그러면 가만히 보십시오. 병든 자를 왜 고칠까요? 병든 자를 고치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병든 자를 고쳤다.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칠 때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하도록 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예수님 본받아 그대로 성령님의 도움받아 천국 복음 전파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거 우리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하는데 마태복음 10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세상을 향하여 제자들에게 가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이거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뻔할 뻔짜입니다. 이건 잡혀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가면서 움직이면서 전파를 해라. 오늘도 우리를 보내요. 우리는 가면서 찾아가서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복음 시리즈를 계속하느냐?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살았다 하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이 재능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어떤 계약을 합니다. 어떤 영업을 합니다. 그 모든 게요,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 사업장을 경영한다, 어느 집에 수리를 하고, 어느 보험을 계약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자, 그럴 때 그분이 경영을 하면서 그날 가가지고 문을 열고, 하나님, 오늘 또 손님이 몇 사람이 올지 모릅니다. 오늘 또 어떤 계약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새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 주십시오. 제가 이 기업이, 이 사업장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그 사업장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그 사람 건강도 책임져 주고, 저는 그걸 많이 봐왔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거를 말씀을 드려서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십시오. 먹고 입고 자고, 그리고 직업을 갖고 돈을 벌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뭔가를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거, 그러다가 마지막에 끝나면 아무것도 안 남고 마지막에 인생 마무리할 때 영원한 어둠 속으로 흩어져 버려요. 끝나버려요. 그런데 기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기회가 이 땅에서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육체의 힘이 있을 때, 몸에 힘이 있을 때, 걸어 다닐 수 있는, 자기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귀한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생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놓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먹고 자고 잘 살고 나 혼자 그렇게 하고, 그러다 마지막에 인생이 뭡니까? 생로병사예요. 누구나 다 늙어가요. 그리고 누구나 다 마무리는 죽게 돼 있어요. 생로병사 과정에 희노애락이 있고, 그 다음에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생인데, 그러면 인생이 왔다가 소풍처럼, 아니면 왔다가 안개처럼, 왔다가 그 풀의 이슬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고 다 했는데, 그러면 인생에서 의미가 있는 게 나를 복음과 연결이 되고, 내가 먹고 입고 자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복음과 연결이 되고.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를 하느냐? 복음과 연결이 안 되면은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사람은 자기 자존심 자랑하고 비교하고 남보다 비교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죄 지은 이후로 이 땅에는 하늘의 흐름이 있고 땅의 흐름이 있어요. 땅의 흐름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결국 사단이 거기에 붙잡아서 자기의 종노릇 하도록 만들죠. 하늘의 흐름은 하나님의 뜻으로 계속 가요. 여기는 영생의 흐름이고 천국까지 영원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살게 되고 눈에 보이는 걸 위해 살게 되고, 그런데 하늘의 흐름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흘러가고, 그래서 인생이 죄값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인생이 스스로 못해서 하늘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땅의 흐름의 모든 죄를 짓는 사람들의 죄를 자기가 걸머지고 비로소 값을 지불했을 때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로는 땅에 살지만 사실 하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살면서 지금 하늘을 흐름을 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게 증거가 뭐냐?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걸 중단하지 말라.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지 말고 계속 가면서 전파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능력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능력을 행하라. 자, 오늘 10장 8절 다 같이 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우리 주님이 12제자를 지금 세상에 파송하면서 12제자들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한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이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그래 너희가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냐고,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 나병 환자를 어떻게 깨끗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 이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현실에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병든 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죽은 자를 살리라는 게 육체적으로 그런 게 또 있지만 영혼이 죽은 자를 살리라는 것도 포함이 돼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 뭐합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발송할 때 전도자에게 하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10장 8절을 한번 조금 전에 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전도로 보내면서 병든 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라, 귀신 쫓아내라 그러면서 보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대책 없이 그렇게 할까요? 전도자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10장 8절에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런데 10장 1절 바로 이렇게 하기 전에 예수님은 중요하게 하신 게 있어요.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다음에 너희가 그 권능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너희에게 권능을 주었으니까 귀신 쫓아내라. 병든 자를 고쳐라.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부활승천하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으리라. 이 말씀과 계속 연관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걸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나타나고 믿고 실제로 하는 사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지요. 지난 주일에 어떠냐면은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지난 주일날에 허리가 아프고 힘들어서 저한테 몇 번 안수 받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말하길 나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사모가 뭐 감기 좀 드는 기운 있고 뭐가 좀 하니까 아니 목사님 왜 사모한테는 안수 안 해주세요? 저한테 말하고
본인도 지금 여기가 아프니까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할게요. 이렇게. 그러다가 사람들 많은 데서 나 이거 좀 해달라고. 안수 좀 해달라고. 그래서 많은 데서 또 안수했어요. 왜냐? 여러분, 이거를 믿고,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어진 대로 역사가 나타나고, 믿지 않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권능을 주셨고, 가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라고. 주셨고, 가서 고쳐라. 여러분, 안 주고 대책이 없이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이 아프면 여러분이 손 얹고 기도하고, 구역 식구 아프면 같이 가서 손 얹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자에게 능력을 주고, 또 하나는 전도는 싸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순수히 나가는 거 봤어요? 절대 안 나갑니다. 자기가 능력에 밀리고 웬만큼이 안 나가는데 귀신같이 알아요. 뭘 아느냐?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려면 분명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내가 귀신보다 더 세야 돼요. 내가 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귀신보다 더 능력이 있어야, 권세가 있어야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보다 약하면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안 되잖아요. 귀신은 더럽고 악하고 방해꾼이고 회방꾼이고 이간질에 능하고 평화를 깨뜨리잖아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려면 귀신보다 더 강한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전도는 귀신이 점유하고 있는 영역을 빼앗는 전투기 때문에 귀신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고칠 것은 고치고, 그 다음에 막을 것은 막고, 내쫓을 것은 내쫓아야 되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와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늘의 권능이 임하여 모든 것을 능력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걱정하지 말고 평안을 빌라고 했습니다. 자, 전도하러 나갈 때 걱정하지 말고, 뭘 걱정하지 말고 평안을 빌라. 오늘 10장 9절로 10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이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다른 부수적인 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를 시작하는 사람이 걱정이 좀 있습니다. 전도가 과연 될까?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줄까? 그들이 나의 말을 듣고 긍정을 해줄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저 사람 문제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처신을 내가 해야 되지? 전도 자체보다는 걱정거리, 이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면은 그 모든 것을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10장 11절 12절에 같이 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하는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3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합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비는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평안한 마음과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부터, 가족부터 먼저 전도를 해야 하고 가면서 전파해야 되고, 주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행하고
걱정하지 말고 평안을 빌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도할 때 예수님이 12 제자를 파송하면서 12 제자를 전도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권능까지 주시고 그 능력도 주시고 가서 사람들을 고쳐라, 회복을 시켜라. 오늘 그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고 권능을 주셨으니 그 권능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 나가며 오늘 이 시대도 먼저 내가 살고 복음을 알고 누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파송하는 그러면서 권능을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신 그 모든 것이 오늘날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도 똑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의 그 권능을 받아 우리도 똑같이 가족부터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